10월 1일 금요예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다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다른 불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불로서 모든 것을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서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와 함께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함께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시네요. 우리 이경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을 내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기꺼이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은혜를 주실 그 마음에 순종하여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문이 열리고 각 사람의 심령마다 쏟아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마음을 담고 살고자 했지만 아버지,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시시때때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자비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이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생명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마음과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깨달을 지혜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받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아버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아버지 귀한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남김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멀리 떨어져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그 심령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온전히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7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가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었고 성장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삶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서 전달되어지고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7절의 말씀으로서 더불어 함께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전에 보았죠.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복음, 그다음 몸, 그다음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덮여질 때 우리는
몸,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 몸을 드리는 삶을 어디서 실현해 나가냐면 공동체에서 실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받고 복음에 잠긴 삶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몸을 드리는 삶이 이제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지요. 오늘도 같은 주제로서 우리 함께 볼 것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과 이제는 히브리서 12장 14절과 29절까지 마치려고 했는데요.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사실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거역지 말라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본문에 있어서 12장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배 설교를 제외하면은 이제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5절만 남게 되었는데요. 한두 번이면은 히브리서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를 마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믿고 살아갈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죽어서든지 살아서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기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있어서 거역하고 살 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가야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이 뭐냐면 징계에 관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12장이 징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징계라는 것은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징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 징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징계라는 것은 징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 과목으로서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양육하고 자녀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자녀로 아들로 만들어 가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줄 자녀로 양육하고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하냐면요. 상속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기업을 상속하는데 자기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자녀로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에 있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지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기업을 자기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자녀로 양육하고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상속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이 상속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요. 필연적으로 징계가 따라오는데 그 징계를 우리는 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께 약속한 기업을 얻고자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그 믿음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래요. 연단에 있을 때는 슬퍼 보이죠. 괴롭지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아버지의 자녀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말할 때 이 이야기를 하고자 이 긴 설명을 한 거예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때는 그냥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징계를 얻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 제외함 없이 말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데, 여기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할 때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사실상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기 백성으로서 연단받은 자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오해냐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이 본문은 그것보다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라는 말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라.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래서 연단 가운데 있고 징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지향점이 뭐냐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향점을 말하는데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일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크게 정말 2번이나 넘어진 자리에 넘어진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아니면 어떠한 삶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살아갈 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혼자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혼자 얼마든지 그분이 전능하신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교회와 함께하게 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잘 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는데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기도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는 저희 교회도 교회에서 김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에 있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김장 같은 거를 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지요. 어떠한 행사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또한 저 교회는 별 볼 일 없다고, 이 교회 다니나 저 교회 다니나 다 교회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요, 이 사람도 모이고 저 사람도 모이고 죄인들이 모인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어디다 불러 모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굳이 이 교회 공동체에다가 끌어다가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다가 일을 맡기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말 사람의 모양도 사람의 성격도 다 달라서 서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이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더불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해야 하고 정말 성과를 내야 하는데 교회는요, 효율적으로 하고 성과를 내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면요,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요, 막 여러 사람 달라붙어서 하고 있어요. 시끄럽고요, 막 질질 새고요, 뭐 돈을 따져도 계산에 맞지도 않고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실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강행해 가시냐는 것이죠.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공부시키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학교를 보내는 것은 당연히 공부시키려 보내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희 수율이에게 너가 학교를 가야 하는 것은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래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별의별 친구가 그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다 모였는데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치를 어디 두느냐, 내가 그 학교 가서 내가 1등을 해야지 거기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배우는 현장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두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그래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되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함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예배하는 일, 더불어 함께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선교사로 가지요. 어떤 분은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도 하지요. 왜 그러한 일을 다 함께하게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 혼자 그냥 뚝딱 구원시키면 되는데요. 혼자 할 수 없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 혼자서 예배하면 안 되냐라고 묻는 청년들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동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 하고 다녔어요. 왜 굳이 모여서 예배해야 하냐? 왜 굳이 이렇게 선교하는데 이렇게 가야 하느냐? 이런 말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하면 안 되냐? 아니요,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라는 뜻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교회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상처를 받았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함께하기 싫어서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요.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에는 편치 않고요. 자유치 않더라는 것이죠. 자라나지 않아요. 나 혼자, 여기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죠. 나 혼자 화평해. 아, 나 혼자 거룩해. 이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 나 혼자 화평해. 아, 나 혼자 거룩해. 이건요, 자기 명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더불어 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부부가 이미 두 사람이죠. 거기에 두세 사람이라고 하면 자녀가 있으면 셋이 되는 것이죠. 이게 가정이라는 것도 공동체죠. 그러면 왜 더불어서 함께 하냐? 여기 이렇게 장작불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헐헐 타요. 불꽃이 헐헐 타요. 여기 있는 장작을 하나 꺼내 놓으면은 처음에는 타지요. 근데 나중에는 매캐한 연기만 나고 불이 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집어넣으면은 다시 탈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에 함께 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떨어져 나오면요, 처음에는 좋아요.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 안에 매캐한 연기만 남고 불은 꺼져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교회가 싫어서,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엔 좋지요. 편하지요. 혼자 거룩한 것 같지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꺼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러한 말을 지금 히브리 저자가 하게 되었느냐? 본문은 길지만요.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집이라는 단어 나오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하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걸 교회에서 연습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이게 믿는 도리의 소망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모이기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서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서 그러느냐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일을 내려놓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 이거 그냥 자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이라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이 불에 관해서도 이제 지금 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하여서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6절, 너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할 때마다 이 쓴뿌리가 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볼 것 같아요. 16절에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공동체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살필 수 있느냐? 공동체 안에서 살피고 공동체 안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쓴뿌리가 뭐냐면요. 이 쓴뿌리라는 것은 쓴 열매를 내는 뿌리라는 거예요. 쓴 열매를 내는 뿌리가 쓴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쓴 열매가 뭐냐? 오늘 15절이 이렇게 말하죠. 괴롭게 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는 것이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 열매를 내는 뿌리라는 것은 괴롭게 하다, 어지럽게 하다, 더럽게 하다, 혼잡하게 하다, 공허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쓴뿌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라는 그 일에 있어서
괴롭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라라고 하신 일에서 깨뜨리는 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쓴뿌리라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정말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2번씩이나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앞장을 섰었고요. 근데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저자는 구약에 능통한 자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자예요. 이 쓴뿌리라는 것을 어디서 인용해 왔냐면요. 신명기서 29장 14절과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이게 광야에 있었던 1세대 그 출애굽했던 세대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들이 애굽에서 이러한 우상을 봤대요. 그런데 15절에 하반부에 보면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까지 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 29장 14절과 19절의 말씀은 그때 당시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뭐냐?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남자와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신명기서 29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쑥의 뿌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저자가 이 쑥의 뿌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면서 쓴뿌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쑥의 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의 우상 문화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쑥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려 할까 함이라라고. 자기는 우상 숭배하면서 내 마음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저주에 있어서 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쑥의 뿌리라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쓴 뿌리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기 쑥의 뿌리가 뭐냐면 애굽의 우상 숭배와 애굽의 그 우상 문화를 가리켜서 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애굽의 그 우상 문화와 우상의 그 문화에 있어서 섬기게 될 때 너희가 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쓴 뿌리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 나라의 문화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살면서도 내 심중에는 내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젖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다 멸망해도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는 더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서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는 것에 있어서 깨트리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디서 이 일을 말하고 있냐면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음행한 자라는 것은 바알 부올에 가담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모압의 그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가 안 먹히죠. 그랬더니 그 모압 왕이
모압 여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 앞에서 음식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쑥의 뿌리라는 거예요. 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거 자주 언급했는데요.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들어보면요. 창세기 25장 27절과 34절로 그 아들들을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쓰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참 기가 막히죠. 32절에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만홀히 여겼다, 망령된 행실을 했다, 그의 영혼을 망할 자리에 뒀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명분을 주었어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당시에는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훗날 이 일에 있어서 성경이 해석을 달았는데 그 해석에 있어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영혼을 망할 자리에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였어요.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장자의 명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 그거 아무런 가치 없지,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삶의 우선적 가치가 어디에 있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의 우선적 가치는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한 그릇 음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우선적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잠깐 언급했죠. 제 아내 자녀 교육의 문제. 저는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이런 것이 우선적 가치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숙해야 한다라고 보내버리는 것이죠. 삶의 가치가 다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우선적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라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선적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라고 하는 그 삶에 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써 하고자 더 그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고자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으로서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설교를 예전에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을 얻고자 하면은 얻으려고 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그거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모든 것을 얻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얻고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어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 삶을 돌아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라고 할 때 쓴 열매를 내는 뿌리로부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라라는 이 일에 있어서 저는 혼잡하게 하고 제 생각을 끼워놓고 그 공동체를 더럽히고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하고자 할 때마다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저의 삶의 우선적 가치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저에게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받을 기업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겉으로 고상한 척했고요, 신앙이 좋은 척했고요, 혼자 거룩하고 혼자 화평한 척했고요, 혼자 지혜 있는 척했고 지식이 있는 척했고요,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으로서 교만과 거짓과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악독과 내 이익과 내 나라와 내 의와 내 욕심으로 가득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식과 내 지혜, 내 즐거움으로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보좌 안에 누가 앉아 계시냐는 것이죠. 지금 여기 더불어 함께하라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삶의 기쁨과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와 삶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뒤늦게 깨달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더불어 함께하라라고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로서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신명기서 29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천하에서 지워버리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이루냐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도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뿌리에 있는 것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라고 하면 라고 하고 나서요, 끝에 가서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요, 오늘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이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받았대요. 상속받았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서 29장 20절에도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냐는 거죠. 사실 질투도 질투할 만한 대상이 되어야 질투하는데 저의 모습을 보면 질투할 대상도 안 되는데 질투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우선적 가치의 삶에 두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고 하면은, 영혼을 망할 자리에 두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질투에 불러서 소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히브리서가 예수가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를 내 인생에 있어서 첫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재앙 중에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도 크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첫자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첫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그 에서와 같이 또한 모압의 여인과 함께 그 광야길에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행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망할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삶 앞에 두고 은혜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산 가운데 함께 거룩하고 화평함으로써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는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세요. 구여오소서 간절히 기도하니 이 약한 세상에서 죄악과 법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르기 원하오니 나를 보사 완전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을 벌리실 때는요, 그 일을 잘했느냐 그 일을 못했느냐, 얼마만큼 너가 그 성과를 냈느냐, 얼마만큼 그 가치를 냈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너가 나와 함께 있느냐, 그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대요. 모든 것을 주었대요. 근데 그 땅을 밟으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전쟁에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발을 떼는 삶으로서 함께 하자는 이야기지요. 순종하자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높아졌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이제는 동참하고 참여하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더불어 모든 삶과 더불어 함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자리에 떠나오
삶에 우리를 찌를 듯이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삶에서 내 감정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삶과 함께 걸어나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화평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자들로서 성장하는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가 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산 것이냐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룩함으로써 화평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꿈을 세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다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 번 한 번 기억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팔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 앞에 드려지길 원하고 우리의 몸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길 원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육신의 죄악된 몸을 벗고 의의 몸을 입고 의의 물류관을 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자녀들로서 분별 있게 해주시옵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악의 팔을 닦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망할 자리에 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자리에 예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신 주를 가장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교회로서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느냐, 저렇게 드리면 안 되느냐,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 삶에 있어서 분별하고 몸을 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분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 때마다 정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손길, 우리 귀한 전도사님의 그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더불어서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좋은 짝도 돕는 배필도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배필도 함께 해주시었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그 삶의 즐거움과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잠깐 우리 이경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경진 목사님이 주기도문으로 하든 기도를 하시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까먹었다 했더니 우리 마무리 기도를 시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바를 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를 때는데요. 혼자 가면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 걸음을 걷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 걷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와 함께 걷는 삶은요, 어떻게 연습하냐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떻게 연습하냐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며 갈 때에 연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습도 서로가 허물이 되어지지 않아요. 네, 허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어느 누군가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되고, 어느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고. 네, 요즘 저 예은이, 미소, 한나, 우리 규민이 청년들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예은이가 벌써 제가 고3 때 막 뭐 경북대로 입시 보러 가요, 어디로 입시 보러 가요 할 때가 고3 때였어요. 따져보니까요,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꽤 긴 시간이더라고요. 한 5, 6년 되겠죠.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니까. 당일 성도니까 아침마다 기도하죠. 고3 때 검은고를 붙들고 시험 본다고 갈 때 기도해주면서 그 뒷모습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하나님이 제 손에 검은고를 들려주신 이유를 아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세상은요, 늘 목적이 같아요. 1등을 해야 되고요, 인류가 되어야 되고요,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고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상위 몇 프로가 되어라, 인류가 되어라, 초인류가 되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늘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라. 주님도 세상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분명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막 인내심과 극기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막 모든 어려움과 막 이런 것들을 참아내며 극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그건 화병에 이르는 지름길이고,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케 될 때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 쌓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쌓인 찬양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지 오늘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9학년을 지나서 이렇게 중학교를 들어가는 시점에 이제 아이들이 서서히 이 세상 것에, 세상의 문물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수 누가 잘생겼다더라, 내가 누구의 뭐하다, 막 이런 얘기들. 영화 배우가 누가 잘생겼다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저의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똑같이 그래서 세상 걸 가지고 이기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일평생 만곡의 찬송을 부르다가 가야겠다. 얼마나 잘 정했나 몰라요. 그 만곡이라는 것은 그때 어린 마음에는 정말 개수로 만 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는 철없이 만 개를 불러야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무르익게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새로운 찬송을 배우고 부르는 일에 게을르지 않을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어디 가도 멜로디만 들어도
찬양을 배경으로 쓰는지 이걸 용케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꾸 찬양을 부르고 자꾸 찬양을 들었더니요, 이 사람이 찬양을 들으면 이게 정말 자기 달란트, 자신의 그 재능을 자랑하려고 찬양송을 부르는 건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시간과 만남 가운데서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지 들으면 알아요. 세상에서 노래 잘하는 기준이 뭐예요? 기교가 좋고, 또 그 기교에 더해서 삶의 그 경험이 아우러내면 최고의 노래라고 하죠. 하나님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노래 잘 부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삶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싸움이 그친다, 다툼이 그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전부라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화평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세우시고 어떻게 부르시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요.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제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칠 텐데요. 저는 매일 살 때 그 생각해요. 천국이 빛나요. 천국이 환한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요, 생각해봤어요. 제가 여기서 일상의 삶을 헛되이 살고 천국에 가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천국이 제 마음 가운데는 두렵고 어두운 곳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것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아침에 제가 작은 신앙의 글을 하나 봤어요. 이런 얘기더라고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방향을 모르고, 그게 아니라, 방향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방향은 분명해요. 예수고 십자가예요. 예수하고 십자가가 없는 삶으로, 이 어떤 목사님이 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마라톤은 42.195km를 뛰는데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이 있는 방향으로 42.195km를 뛰어야 되는 거지, 결승점과 반대되는 대로 42.195km를 뛰면은 결승점까지 돌아오려면 대략 85km를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과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려고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손, 백손, 천손,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아무리 뭐래도 핑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고 여러분 축복 기도해드릴 건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평생 사는 동안 부유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고직한 선교사님이라고 참 우리나라 1세대 선교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지금까지도 가난하게 살면서 선교 사명을 여지까지, 정말 선교사님들이 깨끗하다고 인정할 만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요,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요, 형제인데요, 지금 거의 막 30대 후반, 40, 막 거의 제 또래. 둘 다 조현병 환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로 주신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급을 나에게 주셨냐면 조현병을 가진 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지구촌교회를 목회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이요 42살인데 작년에 암으로 젊은 부인과 10살짜리 아들을 두고 천국으로 암 걸린 지 6개월 만에 천국으로 갔어요. 채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 죽은 아들의 위에 있는 형이 오랫동안 정신병으로 앓다가 요즘 또 정신병이 심해졌어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화평케 된, 화목케 된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볼 거예요. 세상 사람 같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이 그렇게 복 없이 그렇게 살아? 그들이 복인지 면류관인지는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이해 편한 하늘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영화로운 쉬운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고민도 맞추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자 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못 박힌 손이야. 그럼 여러분도 보여줄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래서 나는요 그 흔적 믿고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주셔서 아버지께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 왔어요. 내 삶이 아버지께 드린 흔적이고 내가 살아온 발걸음이 뒤를 돌아보며 후회와 눈물뿐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쫓아 살려고 발버둥치다 왔어요. 흔적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다 알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도 여러분,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건지신 크시고 능하신 그 주님이 떠오르고 주님이 곁에 계심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것을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가문 가운데서, 자녀들에게서, 자손들에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되 아버지의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자들로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아버지, 순결함을 지키는 주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자녀들과 자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핏값 사신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기쁨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손으로 하는 생업 가운데도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아버지, 세파에 찌들지 아니하고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사단도 건드리지 못할 하늘의 복으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저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아름답고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한 열매 맺는 것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노년에 우리 귀한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년의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전에 들고 나가는 모든 자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가문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사 한 심령도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떨어지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 여종에게 부어주신 그 이상의 축복으로 아버지, 넘치는 감당하지 못할 축복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마름이 없게 하시고 저들이 발을 뗄 때에 길이 되어 주시고 저들이 목마를 때에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모든 부족한 것을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